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훈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이제 함께 주일 설교 오전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말씀과 기도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한 6번이나 7번 정도 해서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선지자죠. 선지자. 구약의 대표적인 성직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이 두 직분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구약의 선지자도 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자,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예수님만 혼자 계신 게 아니고 그 변화된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또 누구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의 3절 떴습니다. 저기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요? 데리고 간 그 세 사자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자, 영광스럽게 변화된 성자 예수님 앞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자, 엘리야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어떤 시대에 선지적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 시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배경을 가리켜주는 말씀이요. 제 열왕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장 30절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사역할 때, 이 엘리야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요, 망할 때까지 18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중에요, 선한 왕이, 의로운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남쪽 유다는 그래도 몇 명 있었잖아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요아스 같은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켰던 왕들이 있었는데 북쪽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악한 왕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이었단 말이에요.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그 아합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을 더 행했대요. 악을 더 악을 행했대요. 다 악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고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온 천지가 그냥 바알로 아세라 신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의 죄 이전에 누구의 죄가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 아합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면 물론 아합의 악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자고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요, 아합이 어떤 여자를 만났냐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누구인가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엣바알, 엣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엣바알은 바알의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여자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예견된 일이에요. 예견된 일. 왜냐하면 아합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니까 아합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악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 여러분, 정말
그죠? 결혼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 가치를 따라서, 자기 가치 기준에 따라서 배우자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하느냐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합이 악한 왕이었는데 더 악한 지독한 우상, 그 제사장의 딸이 들어왔어요. 나라의 왕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여러분,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합은요,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왕이 됐고요, 온 나라 천지가 우상 천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역에다가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세벨은 막 날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좀 마음에 좀 담고요, 이제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시대가 이렇게 악하면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1절로 가보세요. 1절을 가보면 성경이 엘리야를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1절 보니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붙일 주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어보시면요, 항상 처음에 선지자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선지자들은요, 소개가 굉장히 길어요. 대단하고 화려한 가문과 배경을 가진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증손, 정말 붙일 것이 많은, 그죠? 그렇게 막 소개를 하는데, 근데 엘리야는 너무 간단해요. 길르앗에 살았다, 그리고 디셉 사람이었다, 끝.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럼 디셉은 어디입니까? 디셉은 어디죠?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성경 어디에도요, 오늘 이 본문 말고는 디셉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엘리야를 소개할 때 딱 한 번 성경에 여기 나오는 지명이에요, 지명. 아마 그것으로 봐서 이 디셉이라는 곳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골 동네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시골 마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변방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가문이 특별한 가문이었다면 엘리야를 소개할 때 그런 것들도 소개했겠죠. 누구의 자손이고 다 알만한 부모라면 그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엘리야는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약시대를 어떻게 하느냐, 대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은요,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나 부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있다면, 기준. 그걸 이제 우리가 쭉 엘리야를 보면서 살펴볼 거예요. 그죠?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선택하고 주목하죠? 일단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속이 안 보이니까, 우리한테는. 학벌도 좀 갖추고, 그죠? 요즘은 시골 교회도 담임 목사님 청빙하려면 다 뭐 박사학위 받고 그런 이력서가 뭐 엄청 들어와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우리 선택 기준이잖아요. 역시 하나님께서도요, 그렇다고 사용 안 하시진 않아요. 그런 사람도 역시 쓰십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은요, 정말 가문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쓰시고, 또 바울처럼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 사용하시고, 자,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꺾을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고린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오히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출신이 어떻고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엘리야서를 한 7주 정도 나눌 텐데요, 전체 주제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내 삶에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싹수가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싹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사모함, 그 믿음, 아직은 아니지만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엘리야가 부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1절로 다시 가 보시면 아합왕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그 시퍼런 서슬퍼런 권력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와, 엘리야가 정말 담대하지 않나요? 감히 어디 근본도 없는 잘 시골에서 있던 사람이 감히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또 왕비 이세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선포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뭄을 가서 저주를 선포한 걸까요?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이래서 이 나라 하나님의 하늘문 닫을 거야. 나라에 지금 가뭄이 올 거야. 어떻게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뭘 근거로 지금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야, 이제 비 안 내릴 거야. 그러니까 너 아합한테 가서 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엘리야에게 오냐면요, 2절부터입니다. 2절. 성경을 보세요. 2절 보시면 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1절에는 이 말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뭘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인해서 수년간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뭘 근거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선포한 것입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너무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시도 하시고 약속도 주시고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예장 합동증 목사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너무 그것만 찾으시면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걸로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록된 말씀일까요? 신명기 11장이에요. 신명기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예, 신명기 11장 몇 절부터 보시냐면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뭘 근거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는가? 13절부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뭘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돼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어떻게 해요?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사는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가 내려줄 거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막기후입니다. 사막기후.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추수할 때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를 주셔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불러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땅이 아니고 요 약속대로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함이, 삶의 형통함이 뭐와 관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데 하늘 문을 닫을 거야. 경고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이 말씀, 이 신명기에 이 기록된 말씀을 알았고 이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이 말씀에 생명을 걸었고 운명을 걸었던 거예요. 온 나라가, 모든 사람이 다 바알에게 가지만 엘리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 이 확신. 그래서 아합 왕 앞에 이 말씀을 믿는 확신, 이 말씀의 운명을 거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에게 갈 수 있었고 그에게 선포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수가 옳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세속화와 이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교회가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다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종교생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종교생활 아닌가요? 헤롯의 누룩은 뭐죠? 물질주의입니다.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확 들어와 있어요. 도대체 가치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나의 성공, 전부 다 기복주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근거 구절이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시면, 스크린을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고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구약 성경을 지금 신약 야고보 기자가 지금 해설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기도잖아요. 나라가 망할 거다.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은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닫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타락한 민족을,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이 땅을. 신명기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데 하늘 문을 닫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온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레마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확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과 귀가 열려있는 그 한 사람, 그 신실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학벌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엘리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어서 단지 이 마음 하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나라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아합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운명을 건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늘 찬양하는 찬양 기억나요? 운명을 건 거예요. 가서 이제 이 나라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권력 앞에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간신들만 득실득실 하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근데 아합이 가서, 엘리야가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한테, 우상에 눈이 뒤집어진 그 사람한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예요. 이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 하나님이 쓰실만 하잖아요. 이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그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의 어떤 이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내가 이걸 선택하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과 막 생각이 나누일 때,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막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내 생각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줄이 잡히든가요? 안 잡힙니다. 기도하는데 번민하고. 말씀이 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이 와야 되고 주님의 뜻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데 내 생각에 계산이 안 나와요. 가면 될까? 망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애가 넷인데 키울 수 있을까? 안 되는데? 하나님 못 가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내 생각이 어디, 저희 교회 올 때도 그랬어요.
그때 어디 청빙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청빙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좀 더 기다려봐야지.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복잡해서 읽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의 말씀이 제 안에 와서 확 박히는 거예요. 그게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12장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 구절이 잠언 19장 21절이었어요.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왔어요. 이 말씀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생각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저런 거예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이 오면서 어떤 음성으로 들렸냐면, 야, 걱정하지 마. 그게 내 뜻이야.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러면 뭐가 선다고요? 내 뜻이 너의 순종을 통해서 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니까 근심 걱정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뭐가 올라오냐면요, 내 죄가 올라와요. 결국 나를 붙들고 있는 탐욕, 내 인생을 발목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붙잡고 있는 그 밑에 마귀가 붙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정리시키죠. 하나님 정리시키죠.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결정했더니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 죄와 탐욕들이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목사면서 조건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오면서 깨달아지면서, 그게 이게 훈련인 거예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보내실까요? 왜 그리시네가로 보내죠? 좀 이따 보겠지만. 왜 내 계산이 안 되는 데를 보내죠? 거기가 광야거든요. 광야. 하나님 되시는 곳, 그 광야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하니까 근심이 확 없어지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주께서 응답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제 인생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나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 말씀이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운명을 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시골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까 야고보서 5장 17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저거 꼭 망해야 됩니다. 이거 망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한 거.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엘리야에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왜죠?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 땅은 비가 너무나 필요한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건 뭐 방법이 없는 땅이라는 것을, 이건 그냥 망하는 거라는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확신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망해도요, 일어서는 거 한순간입니다. 서 있어도요, 망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일어서고 망하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잘 되고 죄를 짓는데도 잘 돼요. 그럼 그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라는 걸 알았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워도
주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잘못해서 매맞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그 회초리가 축복이에요. 축복.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차라리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고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수년 동안 가뭄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생할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헤롯의 누룩 조심하라, 예수님 조심하라 그래서 무조건 잘 되게. 그런 기도는 애들을 망치는 기도예요. 망치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경고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임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임하고 3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이제 말씀이 와요. 말씀이 와요. 이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아합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멋지게 선포했으면 좀 이렇게 폼이 나야 되는데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 여러분 그리 시내가는요 큰 강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시내 쫄쫄쫄쫄 흐르는 조그만 개천이에요. 그리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18장에 가서 보겠지만 여러분 엘리야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전투입니다. 아시죠? 갈멜산. 그걸 이제 나중에 볼 텐데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몇 명과 싸워요?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여요. 이게 엘리야의 사역의 피크인데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가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있기까지 그게 그런 영적인 실력이 그냥 갖춰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있기까지 그리 시내가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몇 년이죠? 3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건질 것이 없는 그리 시내가라는 곳에 그를 보내신 걸까요? 이스라엘은 점점 더 우리 생각에는 악해가고 시대의 징조는 급해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빨리 엘리야를 좀 쓰셔가지고 속성으로 우리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속성, 제자훈련, 6개월 완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빨리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3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요. 우리 같으면 당장 가야 되잖아요. 모세가 40살 때 가려고 했잖아요. 너 아니야. 너 40년 더 있어야 돼. 그죠? 광야로 보내세요. 80에 쓰세요. 우리 같으면 당장 내가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이 정도 믿음이면 아합에 가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너 그리 시내가로 가라. 3년을 머물게 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이 3년의 기간이 엘리야를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없어도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나아요. 속 편하고. 여러분 그 제자들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 뭐 시켜보세요. 답답해 죽습니다. 내가 하는 게 나아. 그죠? 근데 왜 애들을 시키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죠? 우리가 요나서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요 나란 말이에요. 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 시내가에서 이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를 멋진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맞춤 레슨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는 3년
지난 뒤에 갈멜산에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그 850명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 전혀 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리시네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셔가지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림. 그것도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언제까지 얘기 안 하십니다.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내가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75세예요. 몇 세에 주시죠? 100세.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25년.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근데 실제로 왕에 올라갈 때까지 몇 년이 더 걸리죠? 13년이 더 걸립니다. 13년. 요셉은 소년 때 꿈을 꾸고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이 걸리죠? 13년, 약 15년이 걸립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근데 아무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죠? 좌절해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사막, 광야로 가요. 거기서 몇 년을 있죠? 3년을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다시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몇 년을 있습니까? 약 7년에서 8년을 더 머물러요. 총 몇 년입니까?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나바가 다소에 바울을 찾으러 와서 청빙에 가서 함께 그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 몇 년 후라고요? 약 10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훈련하실 때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언제까지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건 나의 반응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레슨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서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매일매일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거예요. 헛된 꿈을 꾸고 오늘을 아무렇게도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한테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콜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역사하심을,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 욕심이 빠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부터. 내 그 허황된 추구가 다 빠져버리고 그 기간에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라면 그 자리, 그 뜻이 서는 자리가 그리 시내가예요. 시내가. 그 기다림이 있을 때, 그러면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 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 열왕기상 18장이 있는 거예요. 850대 1의 싸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오늘 우리에게도 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의 내용을 하나만 더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보면 이제 오랜 세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공급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보내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채우시죠? 6절을 보니까 누굽니까? 까마귀. 저는 항상 질문이, 저 청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독수리가 아니고 까마귀일까? 왜 하필 까마귀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아니, 독수리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까마귀일까? 여러분, 왜 까마귀일까요? 여러분, 까마귀가 한 번에 배달하는 양이 많겠어요? 독수리가 배달하는 양이 많겠어요?
독수리가 많죠. 여러분 영화 그 TV 같은 데 보면 독수리는요 막 이 돼지도 채서 들고 갑니다. 그 무거운 것도. 이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까마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치 안 주십니다. 죄송하지만. 매일매일 주세요. 매일 하나님, 아니 1년치 주면은 우리 죄된 속성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년에 한 번 주님 봐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여러분 왜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죠? 날마다 나 바라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살아있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알고 너의 필요를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훈련이었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요. 참 저도 목회자인데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어려웠어요. 근데요 가라시니까 가는데 제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제 아내한테도 제 아내는 처음에 못 간다고 했거든요. 애들 어떻게 키우냐고. 아내한테 똑같이 응답을 주시는데 네 자녀들 내가 책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뭐 독수리 하나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오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 독수리는 한 번도 온 적이 없고요. 계속 까마귀들이 와요. 그때 그 필요한 만큼 그 필요만큼 꼭 와요. 한 학기 애들 뭐 문제 해결되고 뭐 해결되고 하나님 다 채우세요. 신실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까마귀예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제 마음은 허황때가 독수리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독수리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독수리는 언제 옵니까? 얘야 독수리는 없다. 독수리는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실체가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까마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죠?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니 지금 매일매일 작은 일들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진짜가 되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실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까마귀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누구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보 안에 보면 적는 난이 있는데 적어 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삶을 정말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믿어져야 되겠죠.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런 것들을 볼 텐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는 뭐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뭐 대형교회 목회자들 아니면 다 저와 같은 경험들을 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죠?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정말.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 제가 뭐 목사가 안 되면 뭐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리 시냇가에서 3년 머물게 한 게 누구를 위함이었다고요? 엘리야를 위함이었던 것처럼 저를 잠깐 동안 늦게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신 이 기간이 이렇게 살아오게 한 기간이 저를 위함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노력, 경험, 경력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 시냇가는 지금 그 시간 그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찐하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가 걸려있는 오늘 그 축복을 미래를 잉태하는 그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시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오늘을 잘 살아가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오늘도 또 필요가 있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죠? 이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